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생명생 교회로 인도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많은 은혜와 축복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을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다음은 하늘 가는 발걸음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과 늘 곳에 가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둠 하늘 외치니 예수 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속에 근심과 괴롭죠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혈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보혈 의지하여 항상 내가 천상 바라보고 가까이 갔으니 아버지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거리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가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밝은 가을 속에서 주님을 향한 내가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가 사모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가 사모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함께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가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가 너의 환난을 참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아멘. 우리 찬양을 큰 영광을 드렸습니다. 조용히 눈 감으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성령님 이 시간 비둘기같이 임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에 화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건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해치고 주님의 귀하신 존전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시오매 이 시간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로 덮어지는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간증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빠 아버지라 찬양하며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독문 3번 성시 교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너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더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것 같으리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살아 숨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살 때가 많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더 즐겨하고 좋아하며 그 속에 빠져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과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을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가족과 믿음의 형제와 가까운 친구와 이웃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지는 않았는지요. 저희들의 이 못난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아주 작은 죄까지도 도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며 주 앞에 회개하는 이 고백의 기도를 들어오니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한 주님의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 앞에 선포하는 확신의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 시간은 187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187장. 187장 비둘기 같이 오nuhan 비둘기 같이 오nuhan
우리 장석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로 저희들이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샘 교회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주관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뜻이 아버지 하나님 믿는 저희들에게 더욱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충만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총선을 통해서 여소야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갈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졌지만 천만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민주주의의 근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갈 바 몰라 헤매는 자들이 되지 않고 갈 길을 밝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국민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계 만방에 우뚝 서 있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샘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성도님들의 사업을 하는 성도님에게는 더욱더 그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아버지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본과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무 중에 있는 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때까지도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신 하나님 남은 아버지 하나님 그 군 생활을 하나님이 1초도 빠지지 않고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군 복무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의 봉사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정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샘 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칠갑절로 입혀주시고 권능과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권 물권 인권을 허락하사 날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지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문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문을 곁에 이르러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성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느냐 누구인지 알까 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당신을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그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 따르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오물가의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마리아 여자의 여자. 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다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남과 여로 구분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모습을 바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누구랑 만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만나서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뿐이 없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해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을 새롭게 다지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귀한 시간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또 우리 주가 휴가를 와서 제가 기쁩니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이 와서 기뻐요. 제가 기쁜 것처럼 여러분들도 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김병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는 대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전에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가 제대하고 나면 대학생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젊은 영혼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막 일꾼들 젊으면 어때요? 여러분 힘이 나죠? 같이 있어도 그 에너지가 막 전가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우리 교회가 폭발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생명샘 교회로 성장되어지길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 오늘 보면은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사마리아는 바로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북이스라엘도 바로 누구예요? 유대민족이죠. 근데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의 아들 여르보암과 르호보암으로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722년에 BC 722년에 누구를 통해 망해요?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돼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점령을 하냐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아수르 땅으로. 근데 그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코에다 구멍을 뚫고
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물고기 잡아보셨죠? 물고기 잡아 낚시해보셨잖아. 그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갈고리에 걸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수르 사람들이 잔인했어요. 잔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가고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정체를 써서 사람들이 없고 땅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국에 있는 바벨론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을 그 사람들을 갖다 그곳에 안착을 시켜요.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면은 아수르 땅에서 다른 좋은 것을 주면서 그 대가로 그 땅에 거주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영입되다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갖고 왔을까요? 우상,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단지를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이 거룩한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유대민족이 사는 거룩한 땅이 우상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있던 자국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돼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영향 받죠.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잖아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주어디 대학생이 이제 우리 2학기 하반기부터 젊은 혈기들이 막 들어오면 우리가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막 우리도 힘이 나. 그리고 갑자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버쩍버쩍 일어나서 나도 막 젊은 20대 청년 같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갖고 온 우상 덩어리, 그 우상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이 사그라져요.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순수 혈통이 다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러니 남유다에서 볼 때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그들이 바라볼 땐 그들이 어때요? 아주 더러워. 우리가 옛날 백의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주변 국가 나라들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잖아요. 그렇죠? 멸시했어. 그것처럼 유대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 땅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우상이 들어오고 또 육적으로 자폰을 통하여서 그 순수 혈통이 사라지게 되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저주해요. 저주받은 자.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주 그냥 벌레 보듯이 이렇게 하는 유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다에서 유대 땅에서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그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갔냐면 사마리아 땅을 안 가요. 더러운 땅. 내가 그 땅을 밟고 가지 않겠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어떻게 가냐면 밑에 있는 요단강을 통해서 거꾸로 삥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갔어요. 좀 멀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어려워도 우리가 더러운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 땅 안 밟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유대 민족들이 사마리아 땅을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는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땅과 같은 오늘 본문의 제목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죄로 물들고 우리가 사망 권세에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33살에 혼자 되셨어요. 그 사남매를 두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12월 6일생인데 저희 아버지가 7월 7성날, 세상에서 7월 7성날은 어때요? 아주 좋은 날이죠. 술 먹고 흥청망청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의 성탄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이모부와 같이 약주를 한잔 하시고 낚시를 가셨다가 그곳에서 익사를 하게 돼요. 7월 7일.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12월 6일인데 제가 태어난 지 딱 7개월 만인 7월 7일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자랄 때 어머니는 갑자기 과부가 됐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봐야 되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돼. 그리고 저는 제일 막내이고 온 가족들은 다 어떻게 뿔뿔이 일하고 학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 제가 혼자 덩그라니 집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5살 때 저희가 모종동 지금은 온천된 데서 그쪽이 엄청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엄청 안 좋아서 수용소라고 불렀어요. 수용소. 이북에서
남쪽으로 오신 분들, 난민들이 이렇게 모여 살던 그러한 촌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방 한 칸짜리 세 방을 살았어요. 저희 사남매와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다 식구들은 나가고 저는 5살 어린 여자아이가 깨질째해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방치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제가 살면서 그 동네를 다 갔다 그 어린 나이에 5살짜리가 혼자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막 소리가 나요. 사람들이 북적북적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게 된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스스로 정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스스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 어린 5살짜리 아이,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고 깨질하게 정말 먹을 것도 하루 종일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5살짜리가 혼자 집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먹을 게 있어요? 5살짜리가 뭘 어떻게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상황이 엄청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죠. 그러나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 때였어요. 그렇게 저를 바라보면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없고 볼품 없고 누구 하나 눈여겨 봐주지 않고 돌볼 사람 없고 사람들이 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송할 만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에게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 제가 그렇게 교회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세월,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제가 10살이 됐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제가 국민학교였어요.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올해 우리 주제 말씀이 뭐예요? 여기 써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저 말씀이 저에게는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말씀이고요. 제가 목회를 해야겠다, 목사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어야겠다라고 제 믿음을 세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 저 말씀 따라 제가 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전도사님이 선포하신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었는데 저 말씀이 저의 마음을 치게 되고 내가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지면 나는 행복하네. 난 아무 걱정 없구나. 나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네. 이것을 어린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돼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제가 첫 국민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오빠를 짝사랑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기도한 거예요. 저 오빠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주 친한 단짝 친구와 친한 관계를 갖게 됐는데 그 친구를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이 돼서 보니까 그 제가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오빠가 청년부의 회장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너무 놀랐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또 제가 좋아했던 그 여고 시절의 친구가 나중에 시집가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데 보니까 천안의 성안에서 성안에 침례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집사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같이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길게 진행이 됐는데 저는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저의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선대받고 보잘것없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행복하고 기뻤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돌아보면은 지나가는 과거 시절에 아픔이 없고 좋았던 일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아팠던 과거가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들 누가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누구예요? 지금 얼굴을 보니 다들 광채가 나. 네, 몸살 나서 또 감기 들어서 피곤해서 고단해서 잠 못 자서 우리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같은 종족이면서도 멸시하고 그들을 천대하고 짐승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던 그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앞으로 전개될 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있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웠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으시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볼 거예요. 그 7절부터 말씀을 보면 14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사마리아라는 수가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여인에게 전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예요. 예수님의 전도.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물을 뜨러 왔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기쁨이 뭔지 참된 진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필요한 물을 떠요. 갈증나면 생수를 마시고 그것을 해결을 받아요. 그러나 그건 다시 또 어때요? 갈증을 또 느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여인 또한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전도의 원리를 배워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의 삶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빛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 첫 번째로 알 수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의 전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이 실체로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그 여인과 접촉해요. 그 여인은 그 누구와도 상종하지 않는 그 지금 말하는 육신은 이스라엘 유대식의 시간으로 보면은 정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간에 6시간 더 더한 시간이 바로 유대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오면 사마리아에서 정오는 그 당시에는 오전에는 일을 해요. 그러나 정오에는 사막이고 해가 중천에 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을 때예요. 즉 그 여인은 사람들과 소통 자체를 꺼려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지금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그 여인의 과거지사, 그 여인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다음 우리가 보지 않은 본문 가운데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은 인격적으로 누구 하나 그를 환대하지 않고 그 여인과 말 섞기를 싫어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의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걸어요. 왜 이것이 인격적인 접촉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들 사람 마음 열어보셨어요? 사람 마음 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 마음 사는 거하고 사람 호주머니에 있는 돈 끄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 그리고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내가 취하는 거,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은
내가 호의를 베푸는 거. 그래서 사람과 친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밥을 많이 사주래. 밥 사주래요. 호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호의 베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밥만 사주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나 너무 배고픈데 호주머니에 돈도 없어. 밥 좀 사줄래?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호의를 베풀 뿐만 아니라 호의를 베풀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호의를 베풀 뿐만 아니라 호의 베풀 기회를 이 여인에게 부여하죠. 호의를 베풀어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이 당시에.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호의죠. 사마리아인 상종하지도 못할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거는 내가 높은 위치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말을 걸어. 대통령이 와서 나한테 말을 걸어줘.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 좋죠? 그쵸? 그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건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호의 베풀 기회를 줘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는 작업을 먼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그들에게 마음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의를 베풀거나 호의를 베풀 기회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내서 정말 오픈마인드,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전도의 길이에요. 아마 예전에는 왜 전도가 안 됐어요? 부모님들이 자녀 세대에게 강제적으로 교회에 끌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죠. 교회에 안 와요. 우리 어머니도 어디 뭐 큰 교회 권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이렇게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야기해요. 그러나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내가 자립하지 않았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강요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난 교회 안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래서 가족 전도 가장 힘들어요. 가족에게 저도 엄청 헌신해요. 전도하려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8절,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종을 차별했던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상존하지 않던 유대인의 그 관습을 다 깨워버리세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가서 수가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것을 좀 갖고 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먹을 거 사오는 게 쉽겠어요? 상종도 않는데 우리가 짐승 취급하는데 그곳에 가서 내 배를 불리려고 사겠어요?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요. 암만 비가 와도 배고파도 편해요? 비 와도 안 뛰어요. 양반들은 하고서는 하면서 천천히 뒷짐지고 걸어가요. 그게 바로 지금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서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종차별 그리고 사람들의 그 관습을 다 깨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습들을 다 깨어버릴 때,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사람의 마음을 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에 두고 사람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을 봐요? 좀 유한 부인, 좀 외모가 좀 출중하고 좀 괜찮은 사람 같은 사람들은 호의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정말 천하고 냄새나고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삶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잘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을 차별해요. 장애인이라고 아니면은 가난하다고 아니면은 병들었다고 늙었다고 아이라고 차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차별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10절과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영적으로 호기심을 발동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을 뜨러 갔어. 그 정오에 날더워 죽겠는데
동이를 메고 아무도 없는데 물을 뜨러 왔어요. 왜요? 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여자가 생각할 때 맨날 물 들어오기 좋았겠어요? 힘들었겠죠.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맨날 물 뜨는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누가 제가 어제 대화를 하다가 이야기하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누구예요? 일용직.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역전 옆으로 가다 보면 인력 사무실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 앞에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어요. 그리고 살아요. 그것처럼 이 여인도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 떠다 먹으면 그 물 떠다지만 또 물을 떠와야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은 그러할지라도 육신에 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진정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갈급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열심히 생활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생수 되신 예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암만 부유해도 왜 대한민국 자살률이 많아요? 청소년들이 왜 많이 죽어요? 왜 마약에 손을 대요? 이 세상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가진 것 같지만 진정으로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갈급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떠한 인생이 이루어지냐면 시편 1편 1장에 나오는 1장 3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마다 가시를 맺고 물이 마르지 않고 날마다 이 무성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참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복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아가지만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어요. 환경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된다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우리의 몸의 질병이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삶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이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의가 충만해서 어떻게 화를 내게 돼요. 저도 맨날 경험해요. 제가 많이 막 몸이 피곤하고 제가 막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삶을 인생을 그냥 바라보게 돼요. 그럼 저도 모르게 짜증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야,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제가 항상 느끼는데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팍팍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산다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마다 가시를 맺고 날마다 나에게는 우리는 벼어도 내 국가는 벼어도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 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를 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절로 나오게 돼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시편 1편 3절 말씀을 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편 말씀이 우리가 본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고 저희가 생명샘 교회로 이름을 짓게 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가 교회를 생명샘 교회로 설립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저희가 요한복음 오늘 제가 4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냐면 다음 주가 우리 교회의 설립 1주년이에요. 우리 이훈두 집사님이 특성으로 그쵸? 은혜 아니면 네. 예, 찬양을 불러주시고 그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장 목사님,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서 집사님 정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땀방울 아마 핏방울과 같은 그런 땀방울을 흘리셨을 그 1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벌써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설립 1주년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하실 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도 애쓰셨습니다. 네, 너무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기쁨으로 설립 1주년을 맞이하고 예, 우리가 더 마음을 믿음으로 다져서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